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성전과 안식과 영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과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우주 성전의 창조이며 이 우주 성전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임재,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였는데 그 말입니다. 이 우주 성전의 완성과 하나님의 안식,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난 뒤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대해서도 에덴 성소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안식하게 하셨다, 두셨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집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쉴 집, 곧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 즉 우주 성전을 새롭게 하심과 안식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성경의 큰 그림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을 수미상관식으로 이렇게 대조해 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 하나님의 새 창조와 안식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과 하나님의 새 창조와 영광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해 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금과 보석과 빛과 이 모든 것을 표현했는데 에덴 성소를 더 구체적으로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표현했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소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육면체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크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 특별히 그 지성소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계시록 21장 6절에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안식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샤바트라는 말도 되지만은 보통 우리가 샬롬 하죠. 인사할 때도 샬롬. 안녕하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5절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여 에덴 동산에 두어 할 때 바예니 헤후라는 이 단어가 그냥 두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을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하셨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성소에 아담을 안식하게 하셨다. 그 아담이 스스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셔서 아담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히필령 사역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은 아담을 여기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편 8편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울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는 말을 하고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왕관인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인간의 존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이는 왕적인 특성, 제사장적인 영광, 왕과 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존귀를 안식이란 말로, 영광이란 말로 표현을 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 방주와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노아 방주가 뭐 교회다 아니면 성전이다 이런 드리뭉실한 소리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노아 방주가 하나님의 성소요 성막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논증을 하면서 해석을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자세히 논증하겠습니다.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성막이고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구원, 안식.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 필요해서 무지개를 두었죠.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고 창세기 9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둘러있다고 해서 또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 방주, 즉 성막과 안식, 노아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무지개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 6장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세의 성막과 안식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죠. 그 가운데 31장 모든 설계도를 완전히 다 주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여하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그리고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서 34장까지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했죠. 그러나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의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에 임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에 설계도를 주고 그 마지막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 또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때 당시에 불 피우는 것은 하나의 노동이라 그랬죠. 피우기 힘들어요. 가스레인지 탁 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비벼서 불이 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으로 취급했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과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절 마지막 성전을 다 세우고 완성했을 때에 33절 하반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솔로몬의 성전과 안식과 영광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말이 거의 없네. 글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라는 샬로모예요. 샬로모.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로모인데 그 이름의 뜻이 평화, 안식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는 영광의 왕이었죠. 솔로몬의 치세에 가장 위대한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웠냐 하면 금이 그냥 온 성전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은은 길가에 널려 있었다. 이렇게 또 약간 과장법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것이죠. 영화로운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자체에는 언약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 89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헤니약라는 이 말은 노아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히필 사역형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라는 와예니 헤후라는 말과 살상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희 집을 건축해 주겠다.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살 집이란 말이 바이트 레 샤베티 그래서 나의 안식할 집, 내가 안식할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피곤하면 외출했다가 노동을 하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하면 집에서 쉬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안식한다는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릴 열망이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밖에 없었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열왕기상 6장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아까 출애굽기 40장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세가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안식, 솔로몬, 그리고 평안, 안식 평안,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영광의 왕인 솔로몬 왕, 이렇게 성막과 안식과 성전, 성막과 안식과 영광, 성전과 안식과 영광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되돌아오고 난 뒤에 새롭게 성전을 짓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는 화려한 그 성전과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잔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을 지은 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라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배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9절에 있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보세요. 이 성전, 영광, 평강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안과 이 세 단어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근데 이곳이란 평강이 마콤, 하제, 샬롬, 이 장소에, 이 처소에 우리는 이 장소라는 것을 귀담아 들여야만 합니다. 이 성전, 이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지금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나중 성전, 문제적으로는 헤롯이 지은 중개축한 그 성전을 얘기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선지자 학개가 이전의 성전과 지금 성전과 앞으로 올 그 성전과 대조시키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시각이에요.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라는 거죠. 이 장소에 내가 나의 영광과 평안을 나타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2성전의 핵심 키가 뭐냐면 제2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성전이에요. 전쟁통에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여러분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법궤 찾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분만 봤으면 다 보지 못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언급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며,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기에 아니하다 이 말이 5번 나옵니까?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성전과 특별히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물인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근히 슬쩍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이나 아니하다, 아니하다, 아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선지자들이, 즉 신약 시대를 내다보면서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신약 시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